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냥 읽으면 별 뜻이 없는 그냥 말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근데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일단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읽으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이유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그 이유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다. 이래 읽으면 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본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고 아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간절함, 갈급함. 이런 말씀을 읽으면 바로바로 말씀이 막 연결되는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역대할 뭐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나는 나의 능력을 베풀어 주겠다. 이러시거든요. 다 똑똑한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설교되어진 말씀의 약속이 풀어지냐? 간절한 사람, 갈급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를 제가 돌아다니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놀랍습니다. 놀랍게도 이 유튜브 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예요. 네, 유튜브를 듣고 그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 입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바꿔버린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크게 기대함이 있어요. 여러분이 15분만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까. 또 여러분이 이 땅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저는 이미 지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다 아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 아닙니다. 은혜 받잖아. 이 실물을 보면서 정말 살아내야 되겠다. 나는 이번에를 통과하면서 살아내겠다. 이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땅에 부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라지 땅이나 길가 땅이나 농작밭이 돼가지고는 하나님이 투자를 못 받습니다. 좋은 땅이 돼야만이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에 대한 정의는 누가복음 8장 18절에 있습니다. 누가 좋은 땅인가? 누가 열매 맺는가? 하나님은 어떤 땅에 투자해 주시는가? 누가복음 8장 15절, 하나님이 축복하는 좋은 땅. 어떤 사람이 좋은 땅인가? 같이 읽을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좋은 땅은요, 무조건 열매 맺는 겁니다. 결실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는 게 하나님은 좋은 땅이라고 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좋은 땅이란 말은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열매 맺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렇게 결실하고 열매를 맺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거역하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 메시지라면 아멘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아멘으로, 근데 아멘으로 끝나는 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열매 맺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거예요. 지킨다.
좋은 땅의 특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이 열매 맺으려면 이런 집회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를 무지 많이 받고 살지는 않아. 열매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받았지만 여러분 삶 안에서 하나님 열매 맺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은 걸 지키기 시작하고 살아내기 시작하면 거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원칙을 더 깊이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6장 10절, 11절, 12절, 13절 이 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지금요 하나님의 재물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약속이 나의 것 되는 큰 파이프라인 그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것 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두 번째는 내일 좀 볼 텐데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이 충성된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재물을 풀어주는가는 내일 볼 거예요. 자, 이 충성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 12절 자, 이것은요, 충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충성되고, 충성된 자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충성에 대한 근본적 뜻이 뭐냐? 이 근본적 뜻은 13절이에요. 이게 충성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된 사람 특징이요. 뭐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을 섬긴 것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충성된 자는 다시 말하면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여러분 TV에 가끔 나옵니다.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어느 마을에 가면 비석도 세워져 있습니다. 총견에 대해서. 개 말입니다. 개. 이 개들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버리는 거죠. 집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어떠냐? 이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물에 들어가서 자기 몸을 적시고 그 주인에게 불 붙는 데를 다 끄는 거죠. 이래서 나중에는 그 개가 죽어요. 그래서 비석 세웠죠. 이런 일은 전 세계 안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충성된 개는요, 다른 주인이 주는 음식을 안 먹어요. 오직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어요. 예, 그게 충성의 특징입니다. 똥개 있지요. 이 똥개의 특징은요, 아무거나 널름널름 받아먹어요. 그래서 그냥 지약도 받아먹어요. 네, 이게 특징이 달라요. 충견과 똥개는 특징이 다릅니다. 하물며 짐승도 그런데요. 사람도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이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충성된 종입니다. 네, 여러분이 만일 종놈이 있다고 쳐보세요. 네,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이런 종놈이 있고, 소심탐탐 두 주인을 섬기는 종놈이 있어요. 소심탐탐 다른데 가려고 하는 종놈이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재물이 있다면 어느 놈한테 맡기겠어요?
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그 사람한테 재물을 맡겨놓고 내가 볼일 보러 가겠어요. 호시탐탐 두 주인 두 마음이 있는 그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못 맡겨요. 예. 이 충성은요, 왜 내일 이렇게 중요한 성품인지를 내일 성경적 기반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뜻으로 집행해 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태도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재물 이랬습니다. 재물이 주인일까요? 재물 주인 아닙니다. 네. 그런데 두 주인이라고 해요. 예, 하나님만 온전히 주인입니다. 그분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인으로 소개되어 있냐면 너희들 입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주인처럼 겸해서 섬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재물의 위치를요, 하나님 위치까지 놓고 섬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충성되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포기하고 재물 따라가든지, 네,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 재물을 성경적 원어로 보면요, 만몬입니다. 만몬. 네, 만몬.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의 이름. 만몬. 이 사탄은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네, 아무렇게 일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사탄은 똥파리와 비슷합니다. 아무 힘과 권위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권위를 주죠. 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피, 이름, 그 앞에 사탄은 이미 무릎 꿇은 존재예요. 네, 근데 우리가 너무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사탄은. 네, 사탄은요,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 끝납니다. 예수의 피로 이러면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안에서 읽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에 땅 안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줬냐면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권능을 줬어요. 권능.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위, 나는 예수의 피를 말미암아서 나는 새로운 아들과 딸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권능을 줬다. 예수님께서 이 권능을 줄 때요, 합법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에 따라오는 두나미스, 성령의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쓰게 되면요,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왜냐면요,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나한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명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허락하는 만큼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우리가 닫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게 사탄입니다. 근데 이 만몬은 그 사탄의 쫄개입니다. 사탄의 쫄개. 그래서 사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들을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이 나라를 쪼개보면 여기 정치 영역이 있고요, 여기에 매스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경제 영역이 있고요, 여기 가정이 있고 종교가 있고 과학기술이 있고 예술이 있고, 이 영역이 있어요. 영역별로. 이 영역별로 이 정치권 안에 역사하는 사탄은 정사의 영입니다. 이 정사의 영이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정치권 안에 사람들을 타락시킵니다. 네, 그들을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권위욕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이 법들이 이 땅 안에 풀어지지 않도록, 그게 비성경적인 것들이 이 땅 안에 다 풀어지도록, 예를 들면 동성애 통과 이런 것들, 내 정치권 안에서 다 역사하는 영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역사하는 영이 뭐냐면 만몬이에요. 이 만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영은, 내가 만약 돈은 안 벌어. 근데 돈은 써요. 내가 돈 벌고 돈 써요. 하여튼 우리는 몽땅은 돈은 만지잖아요.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몽땅 경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3가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도 속해 있잖아요. 가정에 속해 있고, 경제에 속해 있고, 내 직업이 예를 들어서
우선 또 다른 거다. 만일 예술인이다. 이러면 나는 예술 영역에 속해 있고, 몇 가지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몽땅이 속해 있는 것은 이 경제 영역 안에는 모두가 속해져 있다는 거죠. 이 경제 영역 안에서 만몬이 장악하고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게 만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부가 되려면, 너희들이 성부가 되려면 두 가지를 너희 인생에서 완전히 제어해야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 인생 가운데서 만몬을 제거해라. 만몬을 제거해라. 뭐라고요? 만몬을 제거하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만몬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만몬 제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만몬은 어떻게 제거하냐면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제거하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영, 같은 정신을 하면 만몬에 우리가 유혹받는데 어떻게 제거한다고요? 반대영, 반대 정신. 이 반대영은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이 예수의 영,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 정신은 만몬의 정신과 다른 정신으로 내가 살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만몬이 하는 역할이 뭔지를 우리가 보고 반대 정신이 뭔지를 배우면 되죠. 예, 만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놀랍게도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놀랍게도 이런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돈이 많다. 저 뒤에 보입니까?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자, 돈이 없다. 혹은 돈이 적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못 산다. 자, 이 공식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맞는 공식 아닌가? 돈이 많으면 부자잖아. 잘 살잖아. 돈이 없으면 당연히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맞잖아.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성경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만몬이 만들어 놓은 공식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돈을, 우리는 부자이고 싶거든요. 여러분 부자이고 싶지 않으세요? 나는 더 부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의 재물을 기다리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5,000명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잘 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돈이 많아야 부자라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돈이 꼭 많아야 부자고 꼭 부자여야 잘 산다는 게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들어가면요, 놀랍게도요, 예, 돈을 위해서, 돈에 의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계속 살아요. 왜? 돈이 많아야 부자고 나는 부자이고 싶은데 돈이 많아야 잘 산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이 논리는 아니에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게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부자, 멀리 있는 사람이야 부자 많이 알고 있죠. 그거 말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 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부자는요, 자산이 5천억 있는 사람이에요. 5천억이면 무지 많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5천억. 1,000억도 아니고 2천억도 아니고 5천억. 그게 이제 다른 사람도 많지만 내 주변에 가까이 만나는 영감님은 5천억 있는 사람이 제일 이제 부자예요. 근데 그 어른이 저를 이뻐해 주시고 가끔씩 만나자 그래요. 근데 난 만나기 싫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부부를 몇 번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내가 왜 싫으냐면 5천억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돈을 안 쓰고 인색한지 나만 만나면 칼국수 사줘요. 내가 아니 영감님 큰이 부자인데 5천억이나 있으면서 왜 칼국수 드십니까? 아니 내가 사드릴게요. 안 되는데 자기가 사야 되는데, 그리고 10,000원짜리 이상 쓰질 않아요. 칼국수 내가 한 10대 번 만났거든요. 몽땅 칼국수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 입는 거 있죠. 그거 남대문 동대문 이런 데 가서 10,000원, 15,000원 이런 옷 입어요. 내 인생을 왜 그래 사세요? 아니 이렇게 부자면서 이런 정색을 하세요.
아이 김 사장, 내가 뭐 부자노? 내가 뭔 돈 있노? 이 돈 있는 부자 보지도 못했냐? 이래요. 누구를 보냐? 돈병철, 삼성그룹 회장님과 자기가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는 몇십조 원이 있잖아요. 그게 5천억을 세 발이 피거든요. 난 뭘 부자로 얘기하노? 내가 뭔 돈 있다고? 이래 얘기해요. 굉장하죠? 네. 예, 돈은 그래요. 돈은 한 10억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100억 가지고 있잖아요. 10억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내 친구 100억 있는 순간 내가 뭐 돈 많노? 이래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비교의식. 그래서 이런 논리는요, 아니에요. 안 맞습니다. 그래서 내 아는 또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돈은 많은데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돈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그냥 서민으로 먹고 살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빚도 없고 이 아저씨 진짜 웃겨요. 이 사모 그러면 막 화음을 질러요. 평생 같이 살아줬거든요. 뭐 또 아프나? 아니 돈을 계속 병원에 다 갖다 줘라. 이래요. 마누라가 지금 아픈데 마누라가 걱정은 안 하고 아니 돈을 맨날 병원에 갖다 줘라. 돈 걱정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만 사시면 어떠냐. 너무 인색한 거지. 네. 왜? 돈이 아깝지. 마누라 아픈 거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내가 돈을 어째 벌었는데 맨날 아프다 하냐. 이러고. 얼마나 인색한지. 그럼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산다는 생각을 만몬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넣게 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만몬을 위해서 우리 안에 굉장한 인색감이 들어옵니다. 비교의식. 예. 뭐라고요?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서 우리의 삶은요, 인색해집니다. 인색감. 끊임없는 비교의식. 네. 그래서 돈 안 쓰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돈을 킵하고, 끊임없이 잡고 쓰고, 남한테 못 써요. 네. 이게 만몬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 있는 것을 널 가난한 사람들 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주고, 섬기는 데 주고, 하나님 나라에 너 주고, 하나님 맨날 주래. 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거 뭐겠어요? 예, 다 주라는 거야, 목숨까지. 이 말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이거 보통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만모는 절대 안 돼. 말이 되나? 내가 어째 벌었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인색함. 이거는 강력한 만몬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많다고 부자입니까? 우리 엄마 내일 모레 우리 엄마 간증을 좀 하려고 해요. 우리 엄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돈이 없어요. 예, 평생. 예, 이 세상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돈이 없고 평생 가난하고 평생 못 살았어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엄마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못 살은 적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우리 엄마 평생 노숙자 사역을 했죠. 줬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시로 50만 원을 딱 떼가지고 자기보다 더 가난한 할머니한테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내가 그 모습을 보다가 하도 웃겨가지고 내가 한마디 했어요. 엄마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렇게 돈을 주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니 내 못 사는 것 같나? 그래, 못 사는 것 같아. 엄마 뭐 있나?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미신아, 나는 모든 게 있대. 근데 내 눈에 모든 게 없어 보이네? 이러니까 우리 엄마 하는 말이, 미신아, 네가 봐라. 옷장 문함 열어봐라. 네가 얼마나 옷을 사줬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예수님은 입고 벗고 두 벌밖에 없는데 이거 봐봐.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살았던 그 날씨는 입고 벗고 두 벌은 된대. 우리 엄마 대학 하도 안 되니까. 미진아, 문함 열어봐라. 네가 얼마나 사줬는지 신발이 대여섯 크리가 넘는다. 부츠까지 있고. 미진아, 근데 네가 다른 할머니 집에 가봐라. 쌀이 얼마 없대. 근데 네가 봐라. 까만 쌀 한 가마니, 찹쌀 한 가마니, 맵쌀 한 가마니, 콩 한 가마니.
네가 사줘가지고 엄마가 몇 년 먹어도 저거 못 먹겠다. 저 봐봐라. 쌀떡한 봐봐라. 야, 난 네 보고 싶으면 핸드폰 딱 돌려보면 네 얼굴이 빵 뜬다. 그러니까 네 얼굴 보고 통화도 할 수 있다. 야,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 근데 부족한 게 어딨노? 있는 걸 다 나열하기 시작해요. 있는 거. 있는 걸 다 나열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떠냐면 없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또 신발 10컬이 있는 것 중에 없는 한 컬이가 보이잖아. 그래 가지고 또 한 컬이 사실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아니야. 있는 것만 보여. 없는 거 안 보여. 그러니까 늘 풍족하고 늘 많으니까 늘 자성하는 삶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남 주는 거야. 왜? 내가 부자니까. 나 있는데 또 들어왔어 이게. 그러니까 부자야. 그래서 어떻게 나눠 쓰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우리 어머니 진짜 돈 없어요. 근데 뭐지 부자고 뭐지 잘 살았네. 근데 이런 논리, 돈이 많다, 부자다, 잘 산다, 이런 논리가 뭐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나 돈이 많아야 행복할 수 있어. 이 논리를 발생하요. 네. 뭐라고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쏘기시는 거죠. 돈이, 행복의 기준을 돈에 두기 시작합니다. 이게 만번이 쏘기는 거죠. 우리 잘 살고 싶고, 우리 부자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돈이 많아야 넌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논리로 우리를 쏘겨보니까,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한 일이 발생해요. 근데 이 논리가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들 잘 들어보세요. 아가씨들, 결혼한 아가씨들. 연애는 사랑하는 남자하고 죽고 못 살아요. 근데 막상 결혼할 때는요, 나 행복하고 싶은데 이 남자, 연애하는 남자 돈이 없어. 근데 나한테 청혼하는 남자가 김중배야. 김중배. 다이아를 들고 있는 김중배.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 사랑하는 남자 치워버리고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내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돈, 다이아하고 결혼한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는 여기 있는데 근데 여기하고 결혼한 거지. 왜? 이 돈, 이 다이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 생각했거든. 놀랍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 고생 허블나게 한대. 이 결혼해본 사람 이미 알고 있는 얘기, 알고 있는 얘기. 네, 왜? 그 김중배가 다이아를 다른 여자한테 또 줬거든. 그러니까 속을 다 뭉근거리거든, 완전히. 올락대니까. 그래가지고 속 다 쓰고 빠져. 그 남자하고 살면서. 왜? 돈이 있으니까. 너만 짓 다 하고 다녀. 그까지도 괜찮다. 애까지 낳아서 들어오면 속이 뒤집어지지. 근데 평생을 고생을. 그러니까 알아야 돼.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알아야 되냐면 말씀 안에서. 그럼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냐?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명확하게 있어요. 너희들의 오직 만족, 너희들의 온전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근데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최고 부자고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주인님은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 장로님이 주인이셨어요. 이 장로님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이거야. 바로 잘려. 왜? 돈으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많은데 내 말 안 들어 목사님이. 그 설교 좀 짧게 하셔. 이러는데 설교를 아주 길게 해. 그러면 몇 번 마음에 안 들어. 이러다가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님은 장로님이시다. 하나님이 부르실 자리가 없어. 그 이 장로님은 얼마나 부자인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근데 인상을 늘 찌끌끌. 근데 막 장로님 인상 좀 펴고 다니세요. 하나님이 그래 축복이라 돈도 많이 줬고 이랬는데 인상 좀 생글생글 웃고 이래 좀 다니세요. 교회 주인도 하나님 좀 모시고요. 그럼 장로님이 내가 인사 잘하고 늘 착하게 하니까 그러면 그냥 씩 웃고 지나가고 이랬습니다. 나한테만. 그냥 튀? 이러고 그냥 갔어요. 내 김집사 이러고 또 지나가고.
근데 다른 사람한테 웃는 모습을 진짜 못 봤어. 안 웃어. 그런 분인데 이제는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분이 병들었는 거죠. 그래서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1개월이나 3개월도 못 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돈 많으면 뭐해? 이제 죽는데. 그래가 이 장인어른이 병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사모님이 나 좀 와보래. 장로님이 나 찾는데. 그래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나 이제 보고 싶은가 보다. 보고 싶은 사람. 이래가지고 이제 꽃 사들고 갔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얼굴이요. 피해졌어요. 고운한 거예요. 내가 장로님 죄송한데 의사 선생님이 얼마 안 남았다는데 와 이래 얼굴이 좋아요. 김 집사 이거 봐라. 왜요? 기획해놓고 김 집사 나 하나님 만나서 내가 여러분처럼 이렇게 왜? 아직도 못 만났었던가? 장난데 이제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고 계셨다든가? 근데 너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가 예 진짜 살아계신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장도 된 것 같아. 그리고 아프니까 간절히 주님을 찾은 거지.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머리의 신앙이 심장으로 내려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얼굴이 피해진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처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왜 모두가 나무들도 나를 보면 빵긋 이럴 것 같잖아. 모든 세상이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잖아. 이런 뜻이 만난 거지 하나님은. 그리고 이분이요 살았을 때 은혜 끼친 것보다 돌아가실 때 끼친 은혜가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얼굴이 다 펴지고 이렇게 돌아가죠. 근데 이분의 마지막 고백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김 집사 나 진짜 행복. 죽는다는데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진정한 행복이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거에서 안 온다. 남편, 자 여자들은요 이 진정한 행복을 남편에서 자꾸 찾을래요. 그 남편 잡는다 잡아. 남편이 만정이 떨어지게 해버려요. 왜? 남편한테 행복을 찾고 싶고 남편한테 내가 뭔가 이렇게 즐겁고 싶고 이 공황들을 채우고 싶으니까 남편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야 남편이 설거지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설거지 안 해주면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 하루 종일 힘들어. 남편 하루 종일. 근데도 그 설거지를 해주는 걸로 나를 사랑하는 걸 느끼니까 여보 설거지 좀 해줘. 이러니까 남편 잡는다 잡아. 모든 것에. 네, 이 자꾸 남편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확증받고 싶고 내가 만족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이러니까 자꾸 남편한테 기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밀 하나 말해줄까? 네. 여기 담임 목사 사모님한테 물어봐봐라. 이 목사님 여기에 만족 주고 행복 주는가? 내가 모든 게 담임 목사 사모님 다 물어봤어. 아니요. 몽땅이 아니요. 그거 얘라면 비정상이야. 왜? 줄 수 없는 존재. 남편이 정말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는 존재. 줄 수 없습니다. 네, 만일 남편이 정말 행복과 만족을 준다면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자매가 있다면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친밀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친밀감이 있을 때 그 만족과 행복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없어요. 그 하나님 온전한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 뜻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행복이 뭔지를 안다면 가짜 행복에 물리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떠냐면 끊임없이 가짜 행복. 돈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남편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자식이 널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래 자식 안 넣는다. 장가 가도 꽉 잡는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괴로워 죽어. 왜?
두 여자한테 잡히니까. 하나는 마누라한테 잡히지, 하나는 시엄마, 엄마한테 잡히지. 이러니까 두 여자는 다 만족해 주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요. 자식이 어떻게 나의 행복해주고 나의 만족해줍니까? 자식은 섬길 대상이에요.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성인이 되면요, 떠나보내야 돼. 이제 너는 가라. 성인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지지자여, 격려자여, 후원자지. 거기서 이 만족을 찾으려니까. 근데 끊임없이 뭐냐? 네, mammon은 너는 돈이 많으면 부자고 잘 살고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끊임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친밀감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만족과 행복을 본 사람은요, 알아요. 저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계속 속아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돈 따라 결정하고 돈에 의해서 나의 방향도 결정하고. 교회 나오는 것도요, 부자가 많으면 거기 가서 비즈니스 한번 해가지고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런 교회를 찾는 교회까지.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온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오늘은 두 가지 보고 내일은 세 가지 볼 텐데요.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뭘 보고 싶냐면, 하나님이 만몬의 영향을 받으면 완전히 심판을 합니다. 심판. 그 심판을 왜 하시는가? 오늘 그걸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심판. 자, 에스겔서 27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은요, 성경 안에 기록된 그 방법 그대로 오늘날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방법대로 축복하시고 성경 방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이 27장은요, 어떤 얘기냐면 이겁니다. 두로와 두로 왕국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이 두로와 두로 왕국을 하나님이 왜 심판했는가를 연구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와 두로 왕국을 그냥 쉽게 설명하면요, 이렇다는 거예요. 중국 알죠? 땅덩어리 굳이 넓잖아요. 이 중국과 미국을 합해놓으면 어찌 되겠어요? 지구의 절반이 넘어볼 거예요, 아마. 이 중국과 미국을 합해놓은 것보다 더 강력한 해상무역의 중심국가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전 세계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상무역의 중심국가가 두로 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 왕국은요, 최고로 정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바다의 부가 두로 왕국에 다 모였습니다. 그러니 이 부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때 두로 왕국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물로 어떻게 타락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면서 내가 두로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26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19절 한 절만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같이 한탄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너를 한탄 성읍으로 만들 것이고 네가 자랑하는 그 바다에서 내가 큰 물이 너를 완전히 덮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두로가 최고로 잘 나갈 때, 그때입니다. 27장 5절, 6절, 7절은 그 해상무역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배잖아요. 배가 얼마나 견고하고 화려한지 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석절 같이 있습니다.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돛대를 만들고,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노를 만들고, 항량목으로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고, 애굽의 수노 가는 배 실크로 배 돛을 만들었다. 무지무지하죠? 엄청나게 아름다운 배를 상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에 누가 상공이 되었고 어떤 기술자가 있는지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와 어떤 무역품을 그 두로와 두로 왕국이 왔다 갔다 도용을 했는지 쭉 적고 있는데 그것 좀 보십시다. 제가 이 12장부터요. 이 다시스는 나라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이 그 뒷절을 읽는 거예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스는 야완과 구발과 메색은 도말과 족속은 드날 사람은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이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이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오단과 야와는 드다는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스바와 라마 상인들도 안 해도 되죠. 더 이상. 예, 어마어마한 나라와 모든 각종 보화와 각종 물건이 어디 두로와 두로 왕국과 교육을 했다는 거죠. 이 중심에 해상 무역의 중심 국가였어요. 그러니 어마어마한 재물이 이제 이 나라에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왜 멸망시켰는가? 28장 4절과 5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으며 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지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이제 교만해졌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래서 이 만몬은요, 같이 일하는 게 교만한 영입니다. 네. 이 얼마큼 교만해졌냐면 28장 2절만큼 교만해졌습니다. 28장 2절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예, 얼마큼 교만했어요? 나 신이야. 예, 재물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중국어로 말하면 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가지고 예, 어떻게 말하자면 감히 누가 이 재물 앞에 굴복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이 재물 앞에 내가 너를 굴복시킬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네, 내 앞에 뭐 실수했다 이러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은 네 주의하세요. 이러면 끝나잖아요. 아니야. 이 내가 신이 된 사람은요, 내 앞에 꿇어 앉혀야 돼. 이게 뭡니까? 오늘날 단어로 갑질력. 그러니까 어떠냐면 완전 돈으로 이 사람을 제압하려. 그리고 내 종으로 만들고 내 앞에
부러뜨리려고 그러고 돈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교만하기가 무지하게 쉽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그래서 이 돈이 교만해질 바에는 돈이 없는 게 낫습니다. 엄청나게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교만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되는 피조물 자리의 위치를 떠나가지고 내가 신이야. 이 재물 앞에 이 사람도 내 종이고 이 사람도 내 종으로 뿌라쳐서 내가 그냥 이 재물을 가지고 온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돈이 많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원칙대로 산다면 정말 저처럼 재물이 많아질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철저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저는 10년의 강연을 통과하면서 이것들이 다 꺾여져 나갔습니다. 그러니 다시 교만할 수 없을 만큼 꺾여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떠냐면 완전히 꽉 눌러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진짜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게 되었어요. 돈은 나 안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은 나를 교만하게 할 수도 없고 돈은 나를 더 잘난 사람으로 못 만들어요. 나한테 돈은 영향력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돈은 하나님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 걸 가지고 내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거든요. 난 종놈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거들먹을 피웁니까? 어떻게 잘난 척을 해요? 나는 그냥 종놈일 뿐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신뢰하고 돈을 맡겨놓은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쓰라는 그곳에 내가 잘 쓰게 되면은 종놈이 하는 최선인데요. 그리고 내가 다 넣고 그냥 가는데요. 어떻게 내가 내 돈 가지고 돈 있다고 그 돈 가지고 내가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 어떤 마음에서 이런 게 나오냐면요. 세 번째 관문의 문항입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뭐라고요? 내가 가진 거 이거 다 내 거야. 이 마음 생겨요. 이거 내가 가지고 다 내 거야. 그러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이 나와요. 굉장히 교만해져요. 여러분 등기부 등본 때 보면 여러분 이름이 돼 있어요. 여러분이 통장에 돈 1억 정도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어요. 다 여러분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만번이 어떻게 말하냐면 집 네 집이잖아. 땅도 네 거고 다 네 거잖아. 이래서 내가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으로 만들어주신 적이 없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명기 8장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보내시고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겸손하게 빚어가십니다. 깎습니다. 교만한 자를 눌러서 다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2절 한 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러면 알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될지 캄캄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는 먹을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네, 목마른 곳이 광야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이런 곳이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겠다. 겸손하게 광야에서 너를 깎아내겠다 내가. 왜? 쓰기 위해서. 다룬받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지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네 소원대로 그냥 사는지 내가 네 마음을 시험할 거다. 그리고 3절에 또 뭐랍니까? 너를 낮추고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할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거기에서 만나를 주는 거죠. 근데 만나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는 그 사건이 만나 터진다는 거죠. 광야에서. 그러면 너희들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 이 만나를 먹게 되면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사람이 제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믿음으로 사는 줄 광야에서 철저하게 깨달아겠습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남았습니다. 이 고백이. 그리고 나면 광야를 하나님이 졸업시킵니다. 광야를 졸업시키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디서? 광야에서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광야를 허락하시거나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졸업하고 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왜? 복 받을 만한 영적 거룩이 만들어지거든요. 교만한 것 동글동글하게 깎여서 겸손하게 되고 이제 내 멋대로 살았는데 아니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믿음으로 사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침내 광야를 졸업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이 복은 12절과 13절에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되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냐면 이거 아브라함의 씨한테 말씀한 거죠. 너는 먹어서 배부를 것이다.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는 거주하게 될 것이다. 너는 소와 양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은금은 정식될 것이다. 그리고 내 소유는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지금은 광야죠.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기 시작하면 이 광야를 잘 졸업하고 그래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이런 축복을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래 되면 13절에 이래 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 14절처럼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부자 되고 나면 또 살짝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어째 이렇게 광야를 졸업하고 큰 부자가 됐습니까? 이거 내가 받는 질문 아닙니까 요즘? 그러면 교만한 사람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하나님 싹 잊어버리고 17절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17절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어째 부자 됐어요? 이러면 뭐요? 다 내 공로. 제가 경영학과 출신이잖아요. 제가 아이디어 하나 사업 아이디어 하나 나왔는데 이것이 완전히 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새벽부터 부지런했는데요. 제가요 인간관계는 탁월하게 잘해요. 몽땅 뭐라고요? 어째 그래 부자 됐습니까?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도 내 것입니다. 내가 벌었어요. 땅도 내 것이고요. 통장에 돈도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 말씀이 18절이에요. 아니? 너는 이렇게 말하냐?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축복을 내가 오늘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해되시죠?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지 그래서 네가 이 부자가 됐는데 이거 네 거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굉장히 돈 버는데 재주가 없어요. 솔직하게. 왜 재주가 없냐면 좀 머리가 딸려요. 지적인 능력이 좀 딸려요. 우리 신랑은 천재예요. 나는 이 머리가 어떠냐면 아이디어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내 머리에 선하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인간관계를 무지 잘해요. 근데 어떠냐면은 이 뭔가 특별한 돈 벌 만한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한테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을 뭘로 줬냐면요. 워낙 머리가 비상하고 탁월하니까 이 선교사를 잡아서 김비진 50원 빚갚게 하려니까 야는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을 잡아서 우리 신랑한테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팔아옵니다. 아이디어를 뭔가 하나도 안 들죠. 아이디어니까 그걸 1억, 2억, 3억씩 팔아옵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돈 벌 능력을 따로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네, 지적인 DNA 자체가 나하고 달라. 난 죽었다 깨나도 의사 못 돼. 근데 하나님이 이 DNA를 얼마나 명석하고 똑똑하게 해놨는데 야들 공부해가 의사 돼보고 판검사 돼버려. 근데 지가 똑똑한 줄 알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판검사 되고 의사 되면 무지하게 겸손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지적 능력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실 거예요. 내 친구는요, 밥집을 하는데, 예, 대한민국 5번째 안에 들어가는 밥집입니다. 근데 나는요, 시금치를 한번 무쳐보면 콩죽이 됩니다. 물러버려. 안 돼요, 반찬. 근데 내 친구는 살방살방하게 돼요. 나하고 능력이 달라. 그러니까 얘는 밥집에 가서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다르게 줘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연결시켜줘가지고 그게 막 재물이 막 불어나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튼튼한 육체를 줘가지고요, 뭐 하냐면은 노가다를 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식들 다 먹여 살려. 이 사람은 지치지도 않아, 노가다 하면서. 우리 신랑 있죠? 키 187에 몸무게 72. 노가다 한번 뛰면 그날 죽어버리지. 각 사람이 다 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실지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머리가 안 되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저기 미국에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싹 다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김미진 회사로 보내줬어요. 나 월급만 주면 돼요. 그리고 머리는 누가 쓴다? 박사들이. 나 머리 쓸 일이 없어, 회사가. 박사들이 연구하고 박사들이 다 해가지고 탁월한 물건을 만들어줘. 그럼 나는 그거 가지고 잘 팔기만 하면 돼, 세일즈. 내가 머리가 없으니까 이 똑똑한 박사들은 우리 회사 재단 보내줘가 연구실에 가져가. 예를 들면 여러분 머리하고 상관없대. 돈 버는 거는 하나님의 통로를 열 때는 여러분 능력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네. 내가 우리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연구하는 거,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최 집사님하고 잠깐 얘기했어요. 최 집사님하고 그 목사님하고 입이 쫙 벌려지더라. 와, 이런 걸 연구하시나.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박사들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는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재물 얻고 나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집 내 거예요. 이 차도 내 거고요. 이 통장에 돈 이런 거 내 거예요. 이거 내 거잖아요. 이 반지요. 아이고 내가 돈 주고 내가 샀어요. 두꺼비 금돼지요. 집에 있는 거 이것도 내 거고요. 다 내 거야. 하나님 말씀 이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천지 창조 때 만들어 놓은 강물이다.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보관하고 잘 쓰다가 죽을 때 놓고 온다. 몽땅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우리한테 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여러분 옷 있잖아 이거요. 이거 하나님한테 원자재를 빌려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라니까요. 원자재가 하나님부터 왔죠. 이 모든 거는 다 하나님의 원자재를 가지고 우리가 재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께 있다면 여러분이 창조하면 돼. 무에서 유를. 그러면 여러분 거야. 근데 뭐 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생명까지도 내가 줬다. 생명까지도 내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사실 이 땅에요, 가진 거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네. 10편 139편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머니 태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네 알았다. 우리 자식이요, 입에 속에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부터 왔다니까요. 자식까지도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목숨이 내 게 아닌데 뭐가 더 내 거겠어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네 가지고 있는 거 다 몽땅 네 거야.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야, 내 재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지. 내 재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솔직하게 기본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한 10조 정도 있다 생각해보래. 10조. 10조 너무 많다. 1000억만 얘기하자. 1000억. 1000억 정도 현찰로 있다.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명 있노? 현찰 1000억 있는데 왜? 하나님도 필요 없을 때 그 정도 되면 현찰 1000억이니까 내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막 아무 필요가 없어. 누구도.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교만이죠. 여러분 교만이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도움 이제 앞으로 올 거기 때문에 주의시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이 왜 망했는가? 예레미야 49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49장도 이 암몬 자손도요 돈 때문에 교만해가 망해버렸어요. 예레미야 49장의 소제목 작은 게 뭡니까? 암몬이 받을 심판 맞죠? 하나님이 심판했어요. 암몬에게. 이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심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은 심판하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패역한다라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요 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게 여호와가 아니야. 재물이 의지하는. 왜? 재물이 많으니까. 재물이 나의 힘이라는 말이에요. 재물이 나에게 힘을 주고 나의 능력을 주니까 재물을 의지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대적하냐? 이 재물 앞에 나와. 왜? 재물이 나한테 힘을 주니까. 재물이 나의 능력이 되니까. 한번 나와봐. 이 재물 앞에 한번 나와봐. 이렇게 알았어요. 재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가 주인이 돼가지고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감히 이 재물 앞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나와! 이래 되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 안에 보내겠다 이러면서 2절에 전쟁 소리를 암몬 자손 나빠에 들리게 할 것이고 모든 마을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이 암몬 자손을 심판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타락하고 교만해져가지고. 그리고 들어와 그거 뭘로 심판받았어요? 자랑하던 그 배요. 그거 다 엎어버렸어요. 김비지 뭘로 심판받았어요? 재물로. 그거 교만해져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가는 성경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이 나의 힘이고 재물이 나의 능력이고 이럴 때 여러분 내일 되면 이 말씀을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찾을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을 완전히 끝내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다 모른대. 그 말은 뭐겠어요? 분명히 교회 와서 주님 부르긴 불렀는데 천국 가서 주여 이러니까 내는 니 모르고 니는 알고. 이것이 성경 안에서 재물과 깊이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내일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면 그때서야 왜 그런지 알겠다. 이해되셨죠? 오늘 이 만번에 그냥 3가지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십시다. 인색함이 있다면 반대 정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10원이라도 베푸는 삶. 내가 인색했다면 집에 치약 2개 있다면 치약 1개 가져와서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돌봐줘야 할 사람이 있으면 치약 2개 있다면 1개 나눠 주는 사람. 나한테 혹시나 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게 2개, 3개가 있다면 무조 놓지 말고 내가 인생하라면 1-2개씩 가져와서 교회에 수고하는 근사님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근사님 고마워요 이러면서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이런 걸 통해서 인색하면 끊어져 버립니다. 반대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나를 묶고 있는 인색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져라. 이러면서 반대 정신으로 이제는 주고 베풀고 나누고 이러면 이게 끊어지는 거죠. 빚내서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그게 10원이면 10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이 행복하다고 속인다면
예,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은 오직 주께 있네. 날마다 외치는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거.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안에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선포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건 이거라 그러면 아니 너 내 생명까지도 주께 속했네 하고 내가 나를 듣고 내 말이 사탄도 듣고 내 말이 하나님께도 들려야 되는 거죠. 내 가진 모든 거 여러분 오늘 숙제 내줍니다. 숙제해서 내일 와야 돼요. 오늘 빈 종이 하나 내시고 집에 가서 내일까지 다 소유권 이전 각서 이렇게 써가지고 여러분 재물 있는 재물은 다 적습니다. 그 노트에다가 싹 집도 적고 돈도 적고 다 적어서 위에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렇게 적고 청지기 관리 예를 들면 여러분 이름 딱 써가지고 사인 딱 해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정말 믿음의 행위예요. 그리고 이 집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고 통장에 1억도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니까 그렇게 딱 하고 그 다음 여러분이 장롱 밑에 보관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청지기입니다. 오늘부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이 집도 관리 잘하고 이 통장에 돈도 더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냐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재물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의 주인 되시고 나는 관리 되겠다는 거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말 종놈에게 믿을만한 근데 내가 하나님이 돈 맡기려고 1억을 줬어요. 줬더니 이 종놈이 1억을 다 주머니에 딱 넣었어. 그럼 안 나와. 내 거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1억 줬는데 내 거라고 주장하고 다녀.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10억 맡기려다가 이놈은 못 맡기겠다. 다른 사람 찾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1억을 맡겼는데 정말로 어떠냐면 잘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쓸 때는 또 쓰고 방탕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믿을만해요. 그러면 또 다시 2억을 맡길 수도 있고 3억도 맡길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청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을 절대로 안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재물요 한번 적어보세요. 재산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왕의 재정 실천하기 전에 재산이 얼만큼이었다. 딱 해보니까 얼마 나오죠. 왕의 재정을 실천하고부터 재산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지 여러분이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겁내는 게 뭔지 알죠? 혹시 은혜 받아서 헌금을 할까? 아니요. 저는 헌금하는 소리, 교회 헌금하는 소리 단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내일 모레도 안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나는 내가 온 목적은 교회 헌금 거두기 위해서 안 왔어요. 내가 온 목적은요.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가난하게 10년 동안이나 노숙자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하기 위해서 왔어요. 아멘.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나처럼 축복받는가 이 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지 여러분 교회에 헌금 거두기 위해서 오질 않았다고요. 그러니 헌금 얘기 안 한다고요. 마음 푹 놓고 오세요. 무슨 말이에요?